기도 모임을 하기 전에 오늘 수요 설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을 펴십시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죽게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위해 싸울 군사가 되라입니다. 주님을 위해 싸울 군사가 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이나 민족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울 군대가 없다면 참으로 큰 낭패입니다. 문제는 군사가 또 있더라도 무장을 잘 갖춰야 하고 훈련을 잘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군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적군의 동태를 먼저 파악하여 적들의 계략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다면 그것은 사상자가 생기는 치열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초전에 타격함으로써 기선을 잡아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고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의 게임에서는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화치를 구하든 승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싸울 군사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벌어지는 전쟁은 우리의 대상은 영적 악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처절한 싸움인데 이 싸움은 마귀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간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격한다고 우리가 이 앞 시간에 공부를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또 공격을 합니다. 설교자든 거리 설교자든 때가 되면 그들은 숨겨둔 비수를 꺼내들고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10장 4절 말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서 몇 명만 모여서 통성기도 한다고 해서 사탄은 무서워하지 절대 않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뚝심을 자랑하고 큰 소리를 치며 허세를 부려봤자 사탄의 조롱거리에 불과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처럼 무서운 영적 악의 세력들입니다. 특히 진리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또 말씀에 의심을 갖는 사람들, 진리를 실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영적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을 금방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거역할 의도를 가진 그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든지 이성과 가식을 부릴 수가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위장하여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 생활도 하고 함께 교회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 이장하여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 오면 다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참되시나니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은 먼저 자신을 속이고 그 다음 하나님을 속이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시초가 되는 것이, 그 이전에 이미 이런 마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를 관장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그 사람을 속인 것이에요. 자신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신이 악한 영적 세력에 지금 속고 있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오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사탄이나 악의 세력이나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으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상대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한다는 것은 또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이미 영적 악에 저명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울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춤을 추게 만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믿음이 엉망인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인정해 주겠어요? 과거에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겼을지라도 지금 신실하지 않다면 칭찬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과거에 신실하여 하늘의 보물로, 즉 여러분의 상급으로 쌓여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신실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신실하지 못하면, 그 이전에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런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린 사람이 틀림없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 그의 믿음이 진리의 뿌리에 잘 내려졌고 진리가 줄곧 생명의 양식이 되어왔고 하나님을 우려하는 생활을 이어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생활을 이어왔다면 그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조그마한 역풍에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면 그 믿음의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하여 조그마한 의심과 고난이 밀려오면 뽑히게 되어 스스로 실족하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는 믿음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로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고 성경은 여러분이 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종이 끝나면
영적 악의 응징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네? 하나님의 편입니까? 마귀의 편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선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아군과 적군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복을 당한 자는 정복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복을 당하여 정복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을 맞거나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맹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은 큰 오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목사이기 때문에 봐주고 초신자이기 때문에 봐주고 교회를 위해 많이 일을 했다고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의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임하는 군사는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진리를 거슬러 진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영적 싸움은 핵폭탄이나 탱크나 고성능 스텔스 비행기로 폭격을 하면서 벌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싸우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 악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화평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을 가져야 완전 무장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즉 영적 전쟁에 임하는 여러분이 이처럼 완전 무장을 평상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지만 무엇이든지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약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져준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합니다.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불의와 비진리를 배격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에 바른 말씀에 대적하는 영적 악은 결탄코 그를 상대로 승리로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호소하면 그 악한 영은 사람의 속에서 다시 생각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더 큰 불로 더 큰 무기로 대적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먼저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은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려 버리면 뭐가 뭔지 몰라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바른 말씀으로 여러분 성장해 있어야 돼요. 바른 교리로 여러분은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으로 알맞게 잘 구성되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무기임을 여러분 특별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리를 거슬러 대항해오는 영적 악을 대항해서 승리를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수치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수치를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수치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누구를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누구를 꼬셔서 미혹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상대가 그것을 듣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그의 의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일이에요.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마귀의 수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이겨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영적 악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쉼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귀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편이라면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라면 마귀는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귀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고난과 고통, 기도로서 주님께 의지하여 모든 영적 악에 대항하여 승리로 이끄시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요 기도 모임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대로 펼치시고 여러분의 원하는 그러한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되어 알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기대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관 이후에 이제 유튜브를 채널을 끄시고 보내드린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